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탄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예전같이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가 않는다, 예전같지 않다, 너무 막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절 분위기를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사진에 담아갈 정도로 명소가 된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요즘 저곳이 아주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가서 사진을 찍고 저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고 말이죠. 그러면 성탄절이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시내 모 백화점의 전구로 장식한 외관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저거 보니까 성탄절 기분이 납니까? 좀 성탄절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을 두고 우리는 성탄절 분위기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분위기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첫 성탄의 날 예수님께서 나신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성경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을 종합해 보면 그 이후에 또 뒤따르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첫 성탄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가난과 고통, 아픔과 거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때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감춰진 산타클로스 뒤에 그냥 희미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정말 생생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모든 날이 구세주의 탄생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탄절에 특별한 것이 없어도 너무나도 기쁜 날, 감격스러운 날,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우리 평생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말 가늠하는,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성탄절이 되새겨지게 될 것이고요, 진정 뜻깊은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한 새로운 종교 창시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 불교 인사가 또 성탄절 메시지도 내어놓고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사찰 가운데도 세우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좋게 지내자. 물론 그 의도 나쁜 건 아니죠. 그것 자체가 악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탄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맞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온 피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죄악에 맞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이 분위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엄청난 영적인 전 우주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유를 생각하면서 때로 목가적으로 혹은 감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우리는 거부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딱딱하게 받아들이자,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성탄에 특별한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디에 누우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성탄의 복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의 첫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말 나중에 제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 타고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지도자,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 정말 생각이 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한 번도 변개시킨 적이 없어요. 실수로 말이 잘못 나갔다. 아니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인간의 상황,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이 피조세계의 조그마한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늘에서부터 계획되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바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게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2절의 말씀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숱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 가운데 바로 성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아픔을, 피곤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 느끼셨고 경험하셨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서의 성탄은 미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약속되었던 것이 때가 차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때가 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늘에서 준비되었던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망가진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로서의 성탄입니다. 특별히 성탄은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조금 풀이를 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남녀의,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다. 버려져 있던,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이 성탄절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드러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기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삶의 담대함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승리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뭔가 바뀔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되돌아봐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비록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요즘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도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어떤 형편과 사정에 놓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여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임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사건 혹은 행위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중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된 성취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주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오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시편 기자들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인내심이나 참을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 정말 신실하심, 약속에 대해서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성품과 또 버려지고 마땅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애, 그 은혜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반역지침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 방침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도 새로운 지침이 또 이렇게 보고가 될 때에, 내려질 때에 관악구청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뭔가 좀 더 상세한 지침이 있는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왕도, 총독이나 장군도 성탄을 막거나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하신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또 쉽게 듣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의 약속에 주목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메워보는 결단의 시간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지금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들, 당시의 아들 그러면은 특별한 사명을 지닌 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도 중공동 지방에서 특사를 보낼 때 왕자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은 신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이죠, 실제로 구체적으로는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태어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유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는 말은 그분의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길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죠. 1차적으로는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호적할 때도 다윗의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일 뿐만 아니고 약속하신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자도 그렇게 외치고요. 다윗의 자손,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그런 의미도 사실은 포함하는 것이죠. 아무튼 복음은, 이 탄생은 허구가 아닙니다. 꾸미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세주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추상적인 것입니까? 누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 추상적인 것이지 마음 아파할 필요가 아니에요. 속임을 당한 사람은요 굉장히 분하고요, 배신감을 느끼고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몹쓸 말을 했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추상적이고 그런 것은 개념이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추상적이고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이에요. 왜요? 이 죄악이 제거가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지극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지극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극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추상적이고 간념적이고 나하고는 전혀 일상과 관계가 없는, 아니에요. 죄악이 실제적인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쯤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정말 막 회오리 바람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게 방송에서 뉴스 보도가 되면요 지금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할 심판을요? 저와 여러분이 당할 심판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죄짐을 지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불편하게 여기고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죠. 인정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다시 성탄의 복음을 인위적으로 조금 완화해서 아름답게 무슨 마늘 먹고 곰에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그대로를, 성탄의 의미 그대로를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좀 꾸미고 조금 모양을 잘 갖춰서 현대인들에게 맞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세우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거기서 죽으셨고요, 또한 부활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지극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우선 그림을 보시죠. Science will win. 그리고 밑에 파이자, 그 유명한 파이자, 요즘 백신 파이자예요.
저게 뭔가 하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경 미국 제약회사 파이자가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인정을 받고 시판 전에 뉴욕 본사의 외벽에 쓰여진 문구예요. 과학이 이길 것이다. 과학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저는 과학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무시해서는 안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로부터 막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맹신주의를 오히려 경계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모든 사람을 언제나 살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줄 능력이 과학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파이자 회사는요, 요즘도 계속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탐욕스럽다. 백신 값을 너무나도 많이 올려가지고 좀 가난한 나라들은 전혀 혜택을 못 입는다. 탐심에 대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연일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과학보다 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만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개발된 원자폭탄, 핵무기,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대량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핵폭탄의 위력 가운데서 말없이 죽어갔습니다. 과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문제입니다. 이제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온 이후 인간은 서로에게 위험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그런 죄악된 인간의 손에서 물질이, 지식이, 여러 가지 재능들이 다 탐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경쟁으로 연결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끼리의 힘만으로는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이러한 위기상 가운데서 화평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참으로 고백하고 노래했듯이 바로 아기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잘 모르는 분처럼 아주 어색한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장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서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아예 우리 안에 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보다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하고 더 부정한 더 불결한 우리 안에 거처를 잡으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사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또 다른 성탄절의 분위기가 필요한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분리되었으니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따로
세움을 입었으니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탄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성탄 찬송 단순히 노래하고 또 아름답게 성탄 잔식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태어남과 지금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는가? 이 시대에 나는 왜 이 지역에, 그리고 동산교회를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부름에 합당하게 삶 전체를 성탄에 주님께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 그것이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드리고자 결단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택정함,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따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딱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도록, 때로는 새로운 힘을 주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사람으로 남은 평생을 살고자 재헌신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예수가 구주시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지쳐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